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봤던 것처럼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12절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23절까지도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또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문장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문장으로 써내려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먼저 3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 3절부터 14절까지도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쭉 이제 써내려가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적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후렴구를 통하여서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이제 채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게 후렴구 같아요. 이거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네, 두 번째 후렴구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듯이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물론 바울 사도가 할 때는 뭐 1절, 2절 이런 건 없었죠. 쭉 써내갔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거기다 장과 절을 만들었는데 그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후렴구를 하게 되어져서 3번의 후렴구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 공통점을 보게 되어지면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하셨던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3절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하셨던 일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던 것들 이제 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한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구원까지 하셨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3절 14절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구원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죠. 창조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이루셨던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종교다원주의는 전제가 틀렸어요.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면 뭐 괜찮지, 어떤 걸 통하여서든지.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말 속에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채워가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져서 엘샤다이는 바로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충분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채워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3절 6절을 중심으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찬미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문 3절을 보면, 원문을 보면, 헬라어를 보면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게 되어져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귀한 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라는 것이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아버지 것이 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집에 있는 냉장고나 이런 것들도 다 아버지나 어머니 허락받을 것 없이 다 이제 먹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뭐 저희들 어렸을 때 보게 되어지면 이제 뭐 밖에서 막 꽁차고 놀고 막 뭐 하다가도 좀 이제 뉘엿뉘엿 해가 막 지고 그러면 집에서 막 밥 해놓고 부르죠. 뭐 태호야, 만호야, 뭐 석현아 막 부르게 되어지면 다 어디로 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 집이 내 집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데, 그 하늘에 속해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주지 않는 하늘의 것들, 하늘의 샬롬, 하늘의 기쁨, 하늘의 안식,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에 대한 감각이 조금 없는데, 지금 이 성경을 받고 있는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나
아니면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지요.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사단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분명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유인도 있고 귀족들도 있게 되어지고 평민들도 있게 되어지고 또 뭐 소상공인도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일 하층면으로 노예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노예 종은 그 당시에 가축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축들도 돼지도 있는데 내가 키우는 돼지하고 멧돼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멧돼지는 그냥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내가 키우는 돼지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 재산에 대한 이제 어떠한 손해를 가했으니까 가축법에 의해서 이제 저촉이 되어지거든요. 그 당시에 노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가축법에 의해서 우리 집에서 기르는 소나 그 다음에 양이나 아니면 이제 돼지나 이런 것과 동일한 가축법에 의해서 이제 종들이 저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냥 종은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죽여도 내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이제 그런 저촉받지 않는 가축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노예가 이제 가끔 보게 되어지면 주인이 자기 양아들로 삼게 되어져요. 그 당시 이제 귀족들이나 이런 데는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다 보니까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제 종 가운데 노예 가운데 조금 이제 쓸만한 노예를 어떻게 자기의 이제 양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 인물이 누구예요? 베너죠, 베너. 그렇죠? 베너에서 보게 되어지면 베너가 이제 둘로스라고 그 이제 배에서 노젓는 그러한 이제 종이었다가 그 선장의 이제 눈에 들게 되어졌고 선장의 아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베너에게 다시 이제 반지를 끼워주게 되어지고 다시 귀족으로 그래서 그가 전차에 나가 가지고 자기 원수 갚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냥 가축에 불과했던 짐승과 같은 우리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달라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죄의 노예가 되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삶이 달라져 신분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가장 큰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어떻게 삼으셨느냐? 그거에 대해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전에 여러분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택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창조에다 동그라미 창조 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자녀 삼아준 것은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예정, 택정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창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가? 또 우리 안에는 그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택해 주셨고 어떤 사람은 선택해 주지 않아서 어떤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떤 선택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어지고 멸망받아야 되고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정답은 모른다죠. 모른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밝게 알게 될 때 그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누구는 선택하셨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지금 우리의 이 공간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각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왜 나를 선택하셨고 왜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초월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월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택했는데 언제 택했더라? 창조 전에.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전에 택했다는 말은 어떤 말? 이런 말인 거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이 이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수를 믿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선한 조건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하나님의 창조 전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조 전에 내가 아무 일도 하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감사함이죠. 감사. 만약 내가 뭔가를 해서 받았다면 대가가 되어지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은혜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바로 이제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삶이라는 것 자체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고린도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매맞고 죽임당하게 되어지고 온갖 위험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은 이제 병든 몸 밖에 없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가 율로게토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선택하신, 나에게 하나님의 속한 복을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율로게토스라고 찬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4절을 보시면 사랑해 주셔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는데, 어떤 조건이 선택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뭐였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주셔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n이란 말인데요, 이게 n이 이유전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왜 나를 선택하느냐?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얼마나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거나 뭐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 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고, 근데 그 창조 전에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말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나는 작정했어. 하나님의 작정과 결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생명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이제 선택을 나누면서, 저는 여기에 너무너무 이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 뭔가 내가 충성하고 뭐 해서 잘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좀 멀어지게 되어지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지고 쉼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다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작정하셨구나. 내가 뭔가 사랑할 만한 일이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이 있어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기 작정하셨구나, 결심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쉼이 있게 되어져요.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왜 쉼이 없냐면 긴장하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관계가 어렵냐면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하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해서 나를 사랑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니까 쉼 있게 되어지고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두 번째, 바로 이제 내가 누구냐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이 땅에 나를 보내시게 되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나는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삶의 환경들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참 불평할 때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상황에 태어나서,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안에 원망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조금 이런 원망들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제가 10살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10살에 뭐 어머니 계셨지만 그래도 가장이라는 무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살부터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이제 큰아들로서의 그런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가끔은 아버지의 그 넓은 그 버팀목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리워지고, 그래서 참 원망도 많이 있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이랬나 뭐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학교를 가는 것도 일반계를 못 가게 되어지고 실업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뭐 조금 이제 집에 좀 미뤄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한테 원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을 택하셨다,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많이 바뀌어졌지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이제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 나를 연단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환경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더 구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아버님이 그렇게 제 10살 때 일찍 돌아가셔야 됐는가, 저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집에 보내가지고 제 꿈을 또 이렇게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모르지만 아는 한 가지는 완벽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좋은 분에게 나를 맡기셨고 그 가운데 나를 양육하셨다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난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마 내가 하늘에 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얼굴을 맞댄 것처럼 다 알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 그리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삶의 자는 전혀 다른 거죠. 그 삶 때문에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삶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셔서 하셨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듯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삶에 대하여서도 이제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님이 창세전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셔야 되는데 어느 가정에 보내시는 것이 가장 나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갈 것인가를 보시고
가장 좋은 부모에게 보내셨다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늘 그 환경,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 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면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바꿔지면서 인생에 대하여서 굉장히 적극적이 되어지면서 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에 적극적이 되어지고 활력이가 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생동감이 높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선택하셨는가를 오늘 4절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 결국 하나님이 창조 전에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선택하셨고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우리는 너무나도 흠이 많고 너무나도 이제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 한 사람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개역 예정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느냐라고 했는데 이 외침은 바울의 외침이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이 이제 철저하게 절망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망할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의 몸 가운데 나는 이제 있다라고 자기의 그런 이제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을 쭉 보게 되어지면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가만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보려고 그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자기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고 뒤돌아보면 맺혀 있는 것들은 죄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서 뒤돌아보면 죄밖에 없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하면서 그가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망할 사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의 문 가운데 건져내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그가 부르짖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려고 그러면 늘 우리 안에 어떻게 절망감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패배감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 안 되나 보다,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나는 이렇게 죄인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자기 절망과 이제 패배감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에 택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다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앞으로 너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거룩과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의 다짐과 각오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칼빈 선생님은 성도의 견인, 그럽니다. 견인. 그래서 마치도 견인차가 이제 차를 견인해 가는 것처럼 성도님들을 견인해 가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견인해 가시느냐? 흠이 없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 고난과 삶의 질곡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는 것이고 어려움들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풍요로움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때때로 이제 산도 있게 되어지고 골짜기도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를 관계 안에 넣어서 그 관계 안에서 돌려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가장 큰 모략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눈에 콩깍지가 안 씌웠으면 지금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했겠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한 거예요. 그때는 눈에 콩깍지 씌우다 보니까 좋은 것만 보여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옛날 사랑했던 그 남자인가? 그 여자인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서로 이제 결점 못 보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부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부부가 되게 하면서 그 부부 안에서 어떻게 하는, 서로를 다듬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제 더 다듬어지면서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맞춰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연합되어지고, 그 과정을 잘 버티고 견디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부부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져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부로 만들어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어지고 사람과도 마찬가지가 되어,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이고 이웃과 관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왜요? 그 천국이 그런 사람이 합당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천국에 합당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이 아파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견디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깎여져 가서 바로 예수님과 같이 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님 우리를 점점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가운데 그러면 그 만들어 가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밑줄 그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함,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저 주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창조 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서 대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줬다는 거예요.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거 없이 거저 주시는 것, 거저 주시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거저 주셨다고 그러니까, 공짜 주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기브앤테이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의 중요성은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가 달라져요. 똑같은 가방이지만 내가 10,000원 주고 산 가방하고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산 가방하고는 귀함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거저 주니까 너무나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마치도 이제 길가밭과 같이, 그냥 길가밭에 버려진 것처럼 그냥 버려지게 되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도 그냥 빼앗겨 버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떤 애가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니까 공짜로 줬다고 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너무나 우습게 여기면서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들은 대부분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사람들이 저 태양을 하나 이제 우주에 띄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 발전, 그 이제 뭘로 되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값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양을 공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물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있는 물만 퍼서 팔아도 1리터에 2,000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걸 우리 만들어내는 생각을 해보세요. 공기.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너무너무 감나가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공짜 주신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걸 돈 주고 사겠어요? 그 사랑을. 그런 것도 다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것은 값어치가 없어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하니까,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걸 도저히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거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값 없으니까 그냥 무가치하니까 거저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그 구원을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거저 주셨지만 그냥 거저 주셨는데 하나님이 치른 대가는 엄청난 거지요. 하나님이 직접 죽으셔가지고 그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 쪽에서 치른 대가는 하나님이 죽으셔 자기 전부를 줘서 우리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져요. 구원이. 그래서 이 구원,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구원이 이제 거주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면 우리는 세 가지의 우리 안에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줬다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내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영전 모임 시간에 꼭 마지막에 그걸 하는데, 그 로마 시대에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 로마 시대 악수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잡아서 관계를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잡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좀 하다 보면 갈등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손은 결코 내가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만약 믿음의 기초라면, 내가 믿어서, 내가 선해서,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이뤘다면, 내가 그걸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창조 전에 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붙들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것처럼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그래서 창조전에 하나님의 택정하신 가운데 날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과 어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날 놓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을 거야 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냥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며 나를 전부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면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했으면 그 대가만큼 내가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공짜로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다 받고 그 사랑에 우리가 뭘로 반응하는 거예요? 대가 없는 그런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지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젊음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서 그 오지에서 선교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대가를 이제 지불한 내가 사랑이 아니라 거저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함으로 그렇게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출발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어떤 일들 가운데 감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지옥과에 마땅한 나를 내가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거저 주신 은혜로 창세기 전에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작정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 환경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줘서 우리에게 이제 주셨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명까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구원은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거저 주신 은혜를 아는 분들은 거저 주는 사랑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에게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저의 견고한 쓴뿌리는 대가를 받은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헌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견고함이 무너지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내 삶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과 사랑하겠다 딱 결심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내 안에 많은 견고한 진들의 쓴뿌리가 깨어지면서 내 안에 상처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 거저받은 사랑을 알게 되어 나도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거저 섬기는 거예요. 헌신도 거저하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창세를 선택하시고 거저 주셨고 그리고 나를 거룩한 흠이 없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